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본문하고 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들을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묵상하기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본문 말씀과 제가 또 적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복음에 각인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이 복음했을 때 이 안에 그 비밀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찾아 들어가 보면요.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사단의 권세에서 그 애굽의 권세에서 그 노예에서 완전 해방,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겠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렸던 그 양, 유월절 사건의 그 주인공 어린 양, 그분이 이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에 깊이 좀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 세상 죄를 지워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습니다. 이 배경이.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허공에다가 뭐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우상숭배하는 데는 뭐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하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공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심부름 하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오는 이 기도의 비밀을 이 어린 양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죠. 이 비밀을 여러분 알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스템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빛을 이 어둠이 덮인 세상에 복음의 빛을 쫙 비추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직업,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시스템으로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이런 축복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복이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우리 세종에서 세쟁이 만나가지고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토론했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가 너 믿어지냐?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했죠. 이것만 믿어지면 끝난 거다 사실은. 이게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면 그게 치유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증거를 대줬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얘기를 딱 듣더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이해가 됐어. 이제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했거든.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단방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거를. 천하 온 하나님이 만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대박 나옵니다, 이게. 왜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단풍이 열리고 합니까? 왜 저 금강산 보고 설악산을 보면 아름답다 하고 느껴집니까? 도대체 아름답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걸 얘기했더니 세정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우리 보기에도 좋아 보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말이 되는 것 같거든. 이거 맞는 것 같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뭐 이 경치를 봤을 때 단풍을 확 산에 그냥 단풍이 누가 가꾼 것도 아닌데 단풍이 쫙 그걸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뭘 정해놨냐?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고 다 아름답다고 그래. 그래 막 단풍 구경 가고 뭐 꽃 구경 가고 하잖아요. 그 왜 가? 왜 아름다워? 그 모르겠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관광들 많이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막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랜선 이 세계 여행도 하더라고 보니까. 대만에서는 또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국에 내리지 못하고 빙 돌고 가. 그런데도 그 관광원에서 있더라고.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가더라고. 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하고 싶었으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제주도 가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왜 아름답습니까? 바다가 탁 바닷물이고 하늘이 이야, 막 속이 다 시원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거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지독한 병이 든 거예요. 세상 오만 때만 가졌어도 병든 겁니다. 이거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나면요, 모든 생각 컨셉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그게 치유예요. 치유.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후대들 이름을 쭉 대차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민재 집사님은 손자, 손녀.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는 교회를 오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와. 야, 이거 왜 그렇지? 그런데 그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쭉 이렇게 혼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가 이 후대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축복 속에 뭡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그래서 파수꾼이에요. 이 영적 파수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영적 의사로 치유하는, 영적 대사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대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파수꾼이 놓쳐버리면요, 그 도시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보조 서는데 저기 쳐들어오면 쳐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완전 망하는 거지.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이 파수꾼 믿고 다 자거든.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 때일수록 예배에 딱 와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답을 딱딱 주셨어요. 진짜 막 우리 가정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답을 딱딱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시나. 예배를 통해서 답을 다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들어간 거 빼내고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오늘 여기도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유일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뭐 문제는 많은데 답은 하나야. 그리스도요. 공부 문제도 그리스도 답이요. 직장 문제도 그리스도 답이요. 경제 문제도 그리스도 답이요. 자녀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 답이요. 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왜?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의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이 비밀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별 힘쓰고 애쓴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쉽다고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일 쉬운 게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전도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주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집에 왜 쓰레기 더미를 막 잔뜩 갖다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게 취미래. 그걸 버리질 못하고 밖에 쓰레기 뒤져가 좀 쓸만한 거 집에 또 갖다 놓는 거예요. 또 갖다 놓고 나중에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그 속에 자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지저분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게 뭘 잘 살아 잘 살기는 완전 사단한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말, 흑암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평안. 우리 가정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 보세요. 평안하지. 싸울 일이 없지. 이렇게 되면. 뭐 가정 폭력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 이 청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행복 도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 버리면 그게 행복 도시가 되는 겁니다. 뭐 청주시장이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청주에 대해 이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면 뉴스에 보면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청주에는 왜 그렇게 이상한 사건이 자주 생기냐. 그 이상한 동네 아니야. 막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청주가 오래된 도시잖아요. 많은 우상숭배가 있고 그 영향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건들이 청주에 많이 뉴스에 많이 나와. 전국 뉴스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정하는 땅끝 정인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우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땅끝 정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별거 없는데 이 사람 자신감이 딱 있어 보여요. 그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있어 보여요. 이상하다. 저 친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힘들어 안 보여. 그게요, 억지로 나 안 힘들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막 불안하고 힘들면요, 어쩔 수 없이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이게. 근데 당당하거든. 그럼 뭐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있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 나와요. 저도 직장에서 그 소리 들었어요. 이게 우리 실장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이야,
자기들끼리 이제 나 없을 때, 야, 그 박 부장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면서. 야,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뭘 조심해. 워낙 자기들이 머리 잔대가리 막 굴리는 데 사니까. 그 이상해. 그 이상하죠. 이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임하지, 이게 지난 주간에 유 목사님 또 새 가족에도 설명하셨죠. 이 레마로 잡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언약으로 잡히면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때문에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끝난 거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선지서, 조금 받은 사람은 소선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오는 거예요. 약속으로. 레마로 끝난 거네, 사람. 지금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왜? 성취될 거니까,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237 도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재창조의 도전. 237을 향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37에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문제가 왔다. 가정 문제는 뭐 평생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응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명. 이런 가정에 어떤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습니다. 평생 응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가정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 응답이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뭐 직장 문제라든지 많습니다. 이 현장 문제는 하나님 나를 정인으로 세우는 기회다. 정인.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바로 미래입니다. 오늘 뭡니까? 미래를 땡겨서 보는 걸, 미래를 땡겨서 오늘로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오늘 여기서 첫 대지에서는 꼭 여러분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 우리가 애를 낳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성자 하나님 나왔어요. 그분들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피조물이 아닙니다.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과 은혜. 이 말이 뭔 말인지요?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편 89편 11편에 보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때 충만한 단어가 나오죠. 또 한 구절 보면요.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보면 율법은 모세에게서 났고, 율법은 모세에게 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이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안 되니까 나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뭐예요? 피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직 안 왔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은혜와 진리가 또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었어요. 자, 여기서 또 은혜가 나오잖아요. 이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은, 진리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왔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러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완전 지옥 가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왜 하나님 내게 아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로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로 살아가다가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따질 수가 없어.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왜 날 가만히 뒀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할 말이 없어. 나는 내 죄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을 건져준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토를 둬.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따질 사람이 없다니까. 아무도. 그래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릴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 여러분 다 아마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은혜요, 진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절대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가지고 은혜를 내게 이 은혜를 실현시켜 주신 거예요. 실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깜빡하고 확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 보고 뭐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따질 수도 없어. 변명할 수 없고 핑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실제 실현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하시다 이 말은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이 독생자예요. 근데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이게 독생자라고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소중한 분 이런 뜻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소중한 분 이렇게 글자를 해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뭐 하려고 나타났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거 오셔야 돼. 말씀이 육신에 오시지 않으면 이걸 주실 수가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이때 나오는 게 진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해 보면은요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편해지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기도해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꼭 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의 영이요 확 살아나면서 힘을 얻으면서 평안해지면서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려워도 여기서 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죠.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어린 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보면 정확하게 또 표현되어 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려면 육신을 입고 와야 피를 흘려줄 수 있으니까 어린 양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중요한 거는 또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여기 31절에 보면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목적이 뭐라고 해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시며 나타내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나? 결정적으로 먼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먼저 이제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줘가지고 이 물 세례를 준다는 걸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냐면은 세례를 베푸면 뭐가 돼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야, 네가 누군데 세례를 주냐? 죄 사함을 이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걸 자꾸 이제 와서 캐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3대 제사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 잘 아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은 잘 모를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요 같은 내용인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이 이 말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아들. 이 사람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머리를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린 양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속 제물로 드렸잖아요.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 된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제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될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를 허락한지라. 그래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아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구나.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대속 제물로서 예수님이 준비하는 역할을 이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준비한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겁니다. 비둘기가 내려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내려오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라고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걸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는데 이걸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 약속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다른 해석본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 성령을 선물로 쫙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성령을 내주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성령에 내주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누가 열어놓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까지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든지 해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는. 예?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비밀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장을 완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혼자 상상만 해봤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엄두가 안 났다니까. 그런데 1차 합숙훈련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회사 안에서 회의실에서 이 화이트보드 다 있잖아요. 사람들 앉혀놓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내가 어느 날 막 십자가 걸어가면서 막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막 예수는 그래서 영접해라고 그걸 내가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야 이거 몇 년 전에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생각만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약속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주간에 깊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속제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 요한의 정언을 보면은 나보다 앞선 자. 요한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자, 먼저 계신 자 그래서 먼저 수정이 잘 안 돼요. 먼저 계신 자. 먼저 계신 자 뭡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실제로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종 사촌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자 그랬는데 예수님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게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 유대인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돌 던지려고 그랬다니까.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럼 뭐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신 말씀.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사실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네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라는 건 뭡니까?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말씀은 아니고 소리다,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지 말씀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물로 세를 베풀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신발끈을 푼다는 말이 뭡니까? 그 노예, 종. 손님 발 씻겨주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인데 손님이 딱 오면은 종이 물 들고 와요. 물 들고 와가지고 이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싹 벗기고 발을 씻겨줘야 돼. 그게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나는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하다 이걸 이제 표현한 거죠, 세례요한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며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이 청주 땅에 여러분 전 237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237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적 대사다. 증언하는 영적 대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오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 청주 땅에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기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어떤 상처도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굉장히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이걸 깊이 누릴 때요, 그 사람들이 외롭다 그런 사람 말이에요. 외롭다.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깊이 누릴 때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때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거를 237에 내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을 결단하면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순간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으로 붙잡는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그러면요,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준 것을 다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하면서 여러분 계속 좀 묵상하시면서 이게 적어놓은 이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계속 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깊이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이게 평안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게 될 겁니다. 꼭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237 살릴 세계복음화할 정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치유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